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넌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무서운 홍수가 그치게 되고 마침내 물이 빠지면서 새로운 땅이 드러나는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환한 빛을 마주하는 것 같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하는 모든 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1년 가까이 그것은 파도 소리만 들었던 노아입니다. 그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외로움, 고독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돌아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홍수가 쏟아질 때는 심판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린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하신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될 때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비는 그치고요.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티 땅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뱃속에 있다가 자기가 직접 낳은 그 아이를 어머니가 어찌 잊겠느냐. 돌보고 품어주고 키워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혹시라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너무 길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나를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잠이 들 때도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물을 줄게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기다림의 끝에 마주한 소망의 징조가 나옵니다. 노아는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처음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잎을 물고 오죠. 작은 잎사귀 하나가 노아에게는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아, 이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구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보고도 자기 마음대로 방주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다 말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눈의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앞서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를 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이제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속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면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보조 맞추는 것이 때론 답답해 보일지라도, 더디게 보인다 하더라도, 지체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조 맞추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조금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들떠 있거나 너무 조급해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잠깐은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급한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아주 불안하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시고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리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땅이 마른 것 같은 징조가 보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보다 내 판단으로 먼저 방주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하진 않습니까?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빚으시는 그 시간을 잘 참아내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하시면 예배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시 시작된 창조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자연의 사계절과 밤낮의 질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겁니다. 고난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기다림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현장에서 예배의 재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시급한 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른 분주한 것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예배가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와 내 마음의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계속 상기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안도의 한숨만 내쉬면서 다시 세상 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배여야 함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가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오래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와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새 창조의 은혜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눈에 땅이 마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까지 머물 줄 아는 인내를 주시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